예,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실까요?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저희가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순서를 제가 맡아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최근에 저희 북한국 팀도 그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300여 분의 선교사님들 얼굴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분들도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5, 60대 선교사님들이 정말 인도차이나 반도 5나라에서 정말 평생의 삶을 들이신 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저희들이 좀 마음이 깨끗해진, 좀 순전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뵙고 저희도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PPT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은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찬양팀으로, 올해가 저희가 26년 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살부터 찬양 인도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26년간 찬양 인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6명 정도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선교 노래를 하나님 저희 팀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일렉을 연주하다가, 키보드를 연주하다가 6가정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역, 인도 바라나시에서, 혹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요르단에서 6가정을 저희가 또 파송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 안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는지 좀 그렇게 나누고, 주빌리 기도에 대해서도 또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창하죠. 세계를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아멘이십니까? 열방을 섬기는, 가난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더군다나 분단까지도,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 민족이 다시 한 재단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K-팝이나 어떤 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한인 선교사 대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마 K-팝보다 저 먼저 K로 시작한 것은 K 선교가 아니었을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나갔는데 지속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찬송가에 보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들, 노래들을 주시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들, 새로워진 뉴 코리아, 한민족의 어떤 사명이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원도단에서 대학교 2학년 때 82년도에 예수원도단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서울지부 찬양팀을 맡고 있다가 90년에 캐나다 토론토 YM 예수원도단 사역으로 파송돼서 5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91년에 저희가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DTS라고 알려져 있는 훈련학교에 전도여행으로 처음 갔었던 나라가 사실 태국이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 특별히 저는 제 평생에 아주 너무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좀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강렬한 예배를 맞닥뜨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토론토와 뉴욕에 있는 한인 교포 청년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리더로서 아우리치를 나갔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100명, 150명이 서서 1시간 넘게 예배하는데, 저희가 농담같이 말씀드리자면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어요. 이분들이 더 뜨거워요. 더군다나 예배 도중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울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이 6분, 7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기도를 느닷없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그날 그 뜨거운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한 교회에서 이슬람 지역 안에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장면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제가 주님 앞에 드렸고 그 후로 한 4, 5년 동안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그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그때 91년 이전에도 곡들을 좀 쓰긴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호 또 최인혁 목사님 듀엣으로 나왔던 음반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노래들 몇 곡들을 쓴 게 있었고 친구들이 레코딩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우리 민족의 사명이 회복되는 어떤 꿈을 갖고 그런 부흥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 그 기도를 제 삶에서 드리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래들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모든 노래들의 맨 마지막이 부흥이라는 노래였던 것이죠. 제가 92년도에 썼었던 곡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는 노래는 사실은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반모섬에서 봤던 사도 요한의 그 환상,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장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단체는 이것이 사명 선언문이었던 것이죠. 제가 YM에서 한 10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었는데 92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9개월 동안 작곡을 하려고 막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실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화음도 모르고 남의 노래는 시창도 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때 제가 9개월 동안 했는데 안 되다가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좀 아까 불렀던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사와 멜로디를 즉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이후에 어떤 날 운전하고 가는데 새로운 노래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때 주셨던 노래 중에 하나는 파송의 노래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 후배가 같이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같이 기도했던 자매가 평신도로 나가려고 하는데 후원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자매는 용감히 한나우라는 선교선을 탔고 나중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아주 유수한 교회에서 또 부목으로 일하다가 또 병을 얻어서 지금은 일찍 떠나 있지만 소천했습니다만 그런 노래들, 파송의 노래, 비전 이런 노래들을 막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좋아하시는 땅끝에서라는 노래 다 어떤 상황들 안에서 간증이 있습니다만 좀 줄여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노래들을 주셨고 그 시즌에 마지막에 주셨던 노래가 부흥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96년에 선교한국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 밴쿠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썰렁한 농담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제 은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건축 공부하다가 그만뒀고 밴쿠버에서는 신학을 하다가 사역 때문에 제가 2000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96년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었고 그 해에 한 6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던 집회였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러 왔었을 때 찬양 인도를 하러 왔었을 때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서 저에게 곡 하나를 써달라고 작곡을 의뢰해 주신 거예요. 학원복음화 협의회가 그 해까지는 복음 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해마다 했는데 그해 11월에 대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바이벌, 부흥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떤 시대적인 부흥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캠퍼스에서 선교훈련, 제자훈련 받으러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취업 준비에 바빠서. 우리 탈북민 자매즘에 기도운동을 하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명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부터 우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면서 그분들이 이 곡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밴쿠버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약 3개월 동안에 때로는 가사를 쓰기 위해서 멜로디가 안 나와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어떤 뉴스가 그 당시에 96년 가을에 KBS 뉴스에서 처음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 북한 두만강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90년대 중반부터 재 들고 수재 들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시체가, 주검이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강변에 이렇게 있는 그 뉴스가 그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대학생들만을 위한 노래로 이 노래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봤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모든 종류의 기도 종류들이 다 한국에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그런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거예요. 그 당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쪽에 있는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 북쪽에서는 적어도 7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얘기하는 아사자들이 속출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처럼 느껴졌어요. 96년 11월에 그 대회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곡을 완성해서 부흥이라는 곡을 이 땅에 황마음을 보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곡을 보냈는데 96년 1월에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야, 네가 쓴 비전이라는 노래 또 부흥이라는 노래가 지금 한국교회에 막 알려졌는데 우리 고영원 형제가 쓴 노래로만 음반을 만들자. 저희 예전도안에서 제가 오랫동안 서울 화영모임이라는 곳에 찬양 인도를 했지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는 부흥한국에서 지금도 예배를 집회하고 어떤 때는 3시간 서서 인도하고 할 때도 있지만 저희 팀에서 제 사역은 작사 작곡도 있지만 주로 멘트하고 댄스 담당이거든요.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음반을 인도네시아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곡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레코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음반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부담감 때문에 저 혼자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래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97년 9월에 부흥이라는 음반이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서울 체조경기장이었고 부산 사직체육관, 광주 구동체육관, 전주 빙상경기장, 이렇게 전국을 투어하면서 98년도 전국 투어에 연인원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8번 이 집회 가운데 4번은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그 당시 예수전도단 대표 되신 분이 하시겠다고 했고, 근데 저는 자꾸 기도만 하면 여기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 주시는데, 희한하게 자꾸 그 기도를 한국분도 아닌 이 미국 목사님, 61년에 배 타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헌 목사님, 데이비 로스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세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오 목사님께서 남쪽만을 품고 계신 게 아니고 저 북쪽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어떤 날은 북한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날은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날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그 주제로 기도하는 기도 책자가 있는데 로스 목사님 쓰신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어떤 환상에 대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을 해마다 오실 때마다 제가 많이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목사님은 그냥 말씀 위주로 그렇게 푸시는 분이지 무슨 환상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까 기도 책자의 서문에 70년대 중반에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DMZ 위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비무장지대 위에는 덮여 있고, 저 북녘에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 빈 하얀 뼈로 보여졌고, 메마른 뼈. 북녘 땅은. 남녘 땅에는요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불 안에 주셨던 감동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한 교회는, 대한민국은 내가 내 강한 팔로 지금이라도 저 북녘 땅에서 어떤 일을,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탐꾼들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 중에 2명,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그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빛인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빨간 물 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파란 물 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 해에 우리 오대원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전국을 투어하면서, 사실 한국 예수원도단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98년도 저희가 전국 투어할 때까지 북한 파트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YM에서도 그때 도전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NK 북한에 관련된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연변과기대에 갔었는데요. 연변과기대 10년 주기로 10주년, 20주년 때 저희 팀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2번째 갔었을 때는 그 채플실에서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끝나니까 노 교수 부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고영원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10년 전에 그 집회에서 헌신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북한에 대한 마음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오대원 목사님이 그에 오셔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셨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상으로,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체육관에서는요, 영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만강변에 쓰러져 있는 그 주검들의 영상이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분들이 울면서 오열하면서 기도했고, 저희가 또 헌금을 모아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모았는데, 그것을 어떤 실제적인 단체에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북녘 땅에 어떤 식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해에 전국 투어를 5, 6월에 있었는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캠프를, 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2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북한 모금도 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이 중보도 하는 이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투어하는데, 하나님 여기 북한에 대한 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 3만여 명의 외국 사람들이 98년도 2월 27일 날 북한만을 위해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머무는 다락방에서 저도 그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배운 북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림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항상 곡을 쓰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 그날 주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나에게 아주 오랜 슬픔이었다. 오랜 슬픔이었다. 점차 남녀교회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이들은 정말 나에게 아주 오랜 슬픔이었다. 공산주의 멍에, 고통의 멍에를 자기 자력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이냐? 주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 가사를 가지고 또 다른 날 금식할 때 멜로디를 주신 노래가, 저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온전히 타겟팅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처음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해 투어를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목음을 했고, 북녘 동포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많은 팀들이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저희가 세계 선교의 부흥, 그리고 북녘 땅도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부흥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다녔습니다.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밴쿠버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 안에,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기도 이후에 주셨던 노래들은 다 아까 부흥이라는 앨범에 다 들어가 버렸고, 저는 뭐 노래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여기 자꾸 북한에 관련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음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앨범이 잘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신 생각인지, 그런 디자이어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요, 35장에 이 말씀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우리 남녘의 백성들이 저 북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우리 묵상할 때 영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뜻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데요, 사실 저는 뭐 캐나다에서 10년 있었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는 않거든요. 통역시킬까 봐. 영어가 짧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그날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제가 알았어요.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회중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위에 락까지 올라가고, 우리 저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원래 이 보컬 트레이너고 항상 쫙쫙 올라가시는 분인데, 특성하다가 강한 용사 여호와 하다가 막 꺾여가지고 그 짤로 조금 유튜브에서 알게 됐다는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노래 중에 가장 웅장하고 멋있는 노래 세 곡을 대라고 하면 저는 이 노래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냥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알았고 노래했는데 너무도 웅장한 노래가 Be strong, do not fear, for your God will come. 그냥 즉시로 나왔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한 몇십 분 있다가 뒤에 브릿지 부분, 나중에 번역해서 여호와의 구속함 얻은 백성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35장 10절 말씀이 또 멜로디가 돼서 나오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지난 앨범이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5개월 동안, 전 신학교 다녀오고 있었는데요, 5개월 동안에 막 노래를 부어주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우리 중앙아시아의 예선도한 선배분이 그 당시 서울 화요모임에 오셔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청년들 일으켰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첫 기도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그와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이 형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뭘까? 찬란한 말이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너무도 빛나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헤아리며 기도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를, 가사와 멜로디를 주셨고, 부흥2000이라는 노래,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골방에서 차 타고 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이 노래들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부흥2000이라는 앨범 99년 11월에 나왔거든요. 여기 한 5곡, 6곡 정도가 북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송정미 사모가 부른 메마른 뼈들의 생길이라는 노래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한국예술도단 출판사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밴쿠버에서 제가 깨알 자랑을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밴쿠버에서 학비도 없었어요. 집세도 잘 못 냈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우리 돈 받으시는 주인 할머니 계신가 보고 도망치듯이 나오고, 학교 들어갈 때도 교무과 거기 또 이거 저거 받는 분 계신가 안 계신가 보다가 들어갈 정도로 어려울 때였지만, 제가 예전도단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여기 북한에 관련된 노래가 있다. 그러니 이 음반의 수익금을, 나도 작사 작곡비 안 받겠다, 프로듀싱한 거 안 받겠다, 이 앨범의 모든 수익금을 북한을 위해서 써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앨범의 수익금들이, 그 당시에는 CD가 팔릴 때였잖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들어왔고, 저희가 10만 불씩 2번 헌금을 했던 곳은 조선의 벗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단체가, 한국에서는 유진벨 재단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친척분들이 조선의 벗들, 크리스천 프렌즈 포 노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미국의 저 블랙 마운틴 가면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은퇴 정착촌이 있어요.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선교가 다 끝났는데도 거기서 북한 선교하시면서 북한의 결핵 요양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10만 불씩 거기 2번을 지원했고, 또 다른 데 또 10만 불하고 한 6억 7억 정도 되는 재정이 그 당시에 우리 북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언젠가 북녘 땅을 밟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 때 우리 남쪽에서도 당신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해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이 집회는 2021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의 집회였고, 김동호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눴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앨범을 만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북한에 관한 노래를 주세요. 제가 이게 계속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노래도 다 너무 진지하고 제 나눔도 진지하기 때문에 약간 좀 썰렁한 농담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반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탈북민 자매 중에 하나, 저희가 하는 해마다 하는 통일비전 캠프라는 데 왔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매가 저기서 딱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죠.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저 사람 분명히 탈북민 같은데 벌써 성공했구나. 그 자매가 저를 보면은 맨날 삼촌, 삼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자매가 한국에서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제가 어떤 날 농담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 농담을 했습니다. 저 은혜가 내게 조카니. 이해하셨을까요, 지금? 삼촌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카잖아요. 저한테는 조카. 그런 뜻입니다. 네.
저는 음반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의도치 않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흥 2003이라는 앨범을 만들 때도 한 2002년쯤 됐는데 그날도 저는 이사야서 말씀 한 절을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텍스트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반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정황 안에서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어떻게 그날 적용이 됐냐면요. 너희는 저 북녘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평생에 저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평생에 하나님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날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리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 일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흥이나 부흥 2000 같은 기도 노래가 이번 앨범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옆에 무릎 꿇고 앉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앉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노래의 첫 가사를 주셨어요. 앉자마자 즉시로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그 첫 문장을 주셨어요. 부흥 2003이라는 앨범에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 그 노래가 대표곡으로 들어갔고 제 아내가 부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런 노래들이 그 음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교포사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시민권이 있고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들을 다니면서 저희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 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이 살아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청년이 나왔네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 계셨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가 사실 2000년에 제가 기도 시작했다가 2004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 목사님들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또 이어져 온 것이 지금 이 주빌리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 열방을 위한 기도회를 2004년부터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과 대학부 목사님들과 같이 진행을 해서 저도 한 8년 정도를 사랑의 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약간 그 고향 같은 마음도 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기에 그때 한 10부, 11부 뭐 이렇게 대학부가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처음에 북한이나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부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3부가 가서 하고 리포트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북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서울대에서 북한의 도시계획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한 친구가 나왔고 꿈을 갖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3편 말씀 사실 말씀인데요. 이 사랑교회 대학부 분들하고 2004년인지 5년에 저희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캠프 많이 했는데 우리 저 연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가서 한번 캠프를 하자. 그래서 한 100여 명 대학부 청년들과 저희 스태프들하고 해서 100여 명이 속초에서 배 타고 한 17시간인가 가니까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민족의 지금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탈린 때 강제 이주당했던 그 민족의 아픔도 기억해보고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꿨었던 분들이 있었던 현장도 경험하고 또 현재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외쳤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꿈꿔보자. 그곳에 저희가 한 100여 명이 가서 캠프를 했는데요. 첫날인지 제가 연병과기대 교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시고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금은 가스펠송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가스펠송이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스펠송이 아니지만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네, 멜로디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일어나서 강의실 올라가서 녹음을 해놨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어떤 가사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133편 말씀이 갑자기 뇌리를 스쳐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민족이라는 정황 안에서 생각해 봤던 적이 없어요. 늘 그냥 한 교회 모임 안에서, 한 찬양 모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첫 어떻게 보면 교제송 같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예수원도 안에서 그 노래 많이 했죠. 교제송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그 말씀도 우리 민족을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크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지 않고 어떤 찬양 모임에 있는 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반도의 남과 북의 형제들이 다시 연합해서 살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의 그림으로 느껴질 거예요. 깨알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고영원의 노래 공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민족 한핏줄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예요. 그날 주신 노래가. 가스펠송으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음반에 녹음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도 부를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다르게 의역을 해서 했는데요. 한민족 한핏줄 형제의 사랑으로 그런 제목으로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날 저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과 북이 떠올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미할 때 그 배경이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찬양 모임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그림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 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그림이 기름 부으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쪽만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민족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한, 여러분 많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앙으로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북한일 것이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0년에 중국에 우연하게 들어갔다가, 어떤 분의 요청으로 들어갔다가 탈북민 형제, 어떤 캠프에서 만났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탈북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사명이 또 다른 탈북민들을 양육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탈북민들 그 통독반을 하면서, 여기 오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가 그때 저를 만났는데요. 저도 우연하게 그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한 12년쯤 후에 제가 한국에서 우연하게 이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너무 기쁨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연락이 안 됐죠? 제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그때 그렇게 만나고 제 사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제 사명이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저는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저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10년을 다 살았고 내일이면 북송되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조중 접경 지역에 어떤 식당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수갑 채워줘서 내일 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였다고 얘기하면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침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날 뉴스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이 공안들은 이제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 탈북이 나오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혼란한 틈에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복음 전한 사람도 한국에 오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해마다 하는 통일비전 캠프라는 곳에 현장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해달라고 왔는데요. 지금 인천 논현동에서 탈북민 목회라는 김권능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한번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강사분이신데 그분이요. 그날 간증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뒤에 스크린에 자기 제자들, 동료들 중에 나는 이제 북한의 내 고향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상반신 사진을 올리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북한의 교화소, 교도소 같은 벽에 북조선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자기 이름 써놓고 잡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또 다른 탈북민들 살리기 위해서 40대 중반인데 나는 이미 많이 살았다. 내가 다른 데로 유인할 테니까 이 아이들을 살려라. 그렇게 해서 잡혀서 감옥에 간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상반신 사진 하나하나 나올 때요. 제가 그 당시 한 25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제 삶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난 사역자도 아니었다. 난 사역자도 아니었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오대원 목사님,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을 복음 전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월남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월남하시지 못한 분들. 저는 작년에 저희 팀이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북녘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다. 어떻게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지 아마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녘 땅의 영혼들, 나중에 제가 그 슬라이드 끝쪽에도 계속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괄호 열고 북한 빼고 그런 말씀 없잖아요. 제가 이런 강의, 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강의, 예배 강의만큼 많이 다니거든요. 항상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을 쓰다 내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북녘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북녘의 영혼들, 구원받기 합당한 영혼들이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 된다. 공산주의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 많이 쓰는 용어로 견고한 진이죠. 스트롱홀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남쪽에 또 다른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거는 미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데 북녘 땅을 사마리아처럼 여기면서 안 가는 사이에 남쪽도 점차 사마리아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져라고 기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천사 아니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영락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집회를 해서 저희 팀을 초청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오늘은 말로만 했지만 노래들 어떻게 하나님 주셨는지 하면서 특별히 북한에 관련된 노래도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리허설 끝나고 나서 길을 나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신지 권사님 나이는 아니신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함경남도 덕천인가 어디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당을 세우신 분이에요. 장로님은 아니셨는데 교회당을 세우셨어요. 근데 공산군이 들어왔고 월남하셔야 되지만 신앙의 자를 찾아서 내려오셔야 되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었던 것도 같고 교회당을 떠나는 게 주님 배신하는 것 같아서 못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따님이 있어요. 따님은 보내고 싶은데 따님이 안 가요. 아버지가 안 가니까. 딸이 안 떠나니까 딸이 좀 월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이 딸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 내려가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을 거야. 굶으셨어요. 할 수 없이 따님이 아버지가 초췌해져 가시니까 할 수 없이 내려오셨고 얼마 후에 국경의 문이 닫혔고 그 할아버지도 소천하셨어요. 공산군에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려온 딸, 자기 어머니 얘기를 지금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어머니는 북한을 생각할 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셨습니다. 그냥 우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제 노래 중에 한두 곡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따님이 이 어머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 이 노래가 가사가 좋아요? 멜로디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의 대답이 이 노래들에는 울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천사 같은 이분이 저에게 그날 격려해 주셨는데 당신이 오해를 받아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그분들의 울음 위에서 하는 사역이니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 남쪽 교회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교회라면 저 북녘 교회는 이슬람과 힌두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상황들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여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정수리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런 앨범 가운데서 계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에 들어가 있는 이 앨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민족 한뼘줄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들어갔었고요. 또 북한 동포들 돕기 위한 해외 부흥 콘서트 사역했고 우리 오대원 목사님 모시고 저희는 해외 교포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사역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통일 비전 캠프라는 것도 저희가 2008년에 이렇게 내년도 1월 달에도 팀 비전 센터에서 하는데요. 우리 남쪽 사람들, 탈북민들, 해외 교포들, 또 외국 사람들 중에서 저희 팀에 있는 바이올린 주자는요 6년 동안 있었는데요. 지금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자매예요. 그냥 용감한 자매예요. 자기는 바이올린 전공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요? 몇 주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하나의 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그게 북한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이분이 용감하게 YM을 통해서 전도 여행으로 YM 코나의 하와이 DTS라는 데서 북녘에 그냥 지금은 물론 관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타겟팅해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도 한국에서 군복무도 했지만 캐나다 시민권도 갖고 있어서 전도 여행을 낮은 선봉으로 다녀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녔고요. 그곳에서 당장은 복음 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슬람권에서 지금 당장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정전도 하는 것처럼 북녘 땅의 영혼들을 위에서 중보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 자매도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북녘을 밟고 한국말을 배우고 몇 년을 북한을 왕래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이 나라의 반만 사랑할 수 없다. 거꾸로 해요. 대한민국을 다니다가 북한을 다닌 게 아니라 너는 이 나라의 반만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한국말 유창하게 하니까 저희 팀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6년 동안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 들고 붕이란 노래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이 코리아라고 하는 통일 관련된 가요 음반도 한 4년 반 걸려서 제가 작곡을 다 하고 우리 대중가요 가수분들이 또 참여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는데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이 사회 안에서 너무 없어지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날을 허락하신다면 북녘의 저희 북한국팀이 어떤 미션 공동체로 북한의 고아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 팀은 음악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 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북한을 재건하고 혹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비전 캠프라는 걸 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하나의 전화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으로부터 북한의 친자매 아이들이에요. 근데 중국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나오면 북한 여성들이 많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17살, 18살의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700만 원이 있으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지금 팔리기 전이다. 그래서 제가 통일비전 캠프에서 급하게 모금을 해가지고 700만 원을 보내줬는데요. 한 4개월 후에 그 중에 하나는 애까지 낳았어요. 17살, 18살인데. 고맙다고 꽃을 사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모임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잊었는데요. 2, 3년 후에 분당의 어느 이름만 되면 아시는 교회에 청년부 강의, 그날도 제가 북한 선교 강의를 갔는데요. 강의 끝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분명히 저 앞에 싱어였어요. 저 앞에 찬양팀의 자매 싱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에게 오면서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 저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생활 마치고 귀국하면서 작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임을 시작했어요.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사랑교회와 더 연합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주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수많은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하늘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라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공산권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가질 때라야 우리 부모가 얘기해주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사회가 얘기해주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북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라야 우리는 자기 삶의 데스티니, 운명, 부르심, 사명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19살부터 29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건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애가 넷이라서 간만에 썰렁했죠. 사명자. 할렐루야. 근데 저는
북한의 아이들이 마음에 쓰여요. 북녘의 아이들이 마음이 쓰여요.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하늘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부흥한국의 대표곡을 요새는 부흥이라고 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부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마라나타 노래는 그냥 평생 부를 수 있겠다. 네, 그런 마음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G.O.D의 대중가요의 노래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모든 영혼들의 궁극적인 질문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였거든요. 저는 그날 대답이 하고 싶었어요. 대답이. 근데 마침 그날 소양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우리 3번째 앨범 만드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3일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성하면서 저는 이런 대답을 해봤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진정한 꿈,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때 후회함 없이 내가 달려왔다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정말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분만 더 할게요, 목사. 북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며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입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북녘의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어른 세대는 북녘의 그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남북한과 동북아에 임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진원지가 화해와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저 코리아를 봐라. 네. 많은 분단과 전쟁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게 뉴스에서 정말 실감나잖아요.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지켜져야지만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땅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그래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코리아를 보면서 저 나라들 봐라, 70년 80년 저렇게 싸우더니 저렇게 분단 있고 아픔이 있더니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화해가 일어나고 민족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공산주의와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죠. 터를. 안 가면서 여기서 무너져라만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미셔너리 갓이세요. 선교사로 오셨어요. 너희들 구원받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찾아오셨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분이에요. 직접 오셔서 이 땅을 밟으셨고 체휼하셨고 경험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열방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와 열방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랑 똑같이 지금 출생 연도를 좀 속이고 싶습니다만, 좀 낮추고 싶습니다만, 저랑 똑같이 62년 5월생인 탈북민 자매가 있어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한반도에서 태어났는데
이 자매는 아오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어요. 53년에 종전되면서 아오지로 끌려간 국군 포로. 이 딸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예수님 믿던 아버지였고,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만나서 결혼한 여성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3주만 월남했다가 다시 돌아올게, 끝내 평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만나서 결혼한 거죠. 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 줄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매가 믿거나 말거나 북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님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누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율이 일어났어요. 전율이. 너무 멋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기도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그런 기도. 민족 기독교였잖아요. 열방을 위한 기독교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세계 선교의 부흥. 여러분, 북한 선교, 통일 선교는요, 우리 민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열방을 축복하는 새로운 선교 부흥까지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날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아까 우리 부흥 노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부흥 노래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영락교회에서 20주년, 부흥한국 20주년 했는데 여기 자막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영상 틀고 이 노래가 이날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함께. 우리 가능하시다면 한번,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서서 이 노래로 우리의 이날 밤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을 함께 품고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성령의 나라 이제
놀라운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말세 내가 내 홀과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그때 너희 자녀들이 깨어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